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정이 많은 외풍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부셔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니까 두 부부가 결국은 나뉘어주고 그 아이들을 시골의 조부모님에게 맡겨놨어요. 그런데 그 조부모님의 삶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집이 다 쓰러져 가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저 희망도 없이 그 손주 둘 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한 건축 전문가가 이분들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주려고 약속을 하고 얼마 뒤에 그 새로 지은 집을 공개를 했습니다. 옛날 그 고통스러운 집의 환경은 간데온데 없어져 버리고 처음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와 기뻐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소리를 칩니다. 조부모님 노인 두 분도 기쁨의 눈물만 흘려요. 이 순간에 지난날 누더기같이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다 잊혀져 버리고 새로운 집의 기쁨, 이것이 그들 위에 넘쳐나는 것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날의 고난과 현재의 기쁨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있을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새로운 집을 얻는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슴에 안고 산다고 한다면 영원한 새 집을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얻고 삶의 새로운 무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매임에서부터 눌림에서부터 죄책감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자유 주신 하나님,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실까? 첫째는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인간의 행복을 뽑아가고 그곳에 불안과 우울함을 뿌리는 것이 바로 죄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죄의식이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sin이라고 말하지만 심리학자들은 guilty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정신적인 영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가들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의식을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을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분야의 환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지금은 정신과에 차고 넘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와 사회활동이 마비가 되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통계를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좋은 현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이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지긋지긋한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상하게 죄의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과 이 죄책감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마치 칠판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자유가 오게 되고 눌림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사라지게 되고 인생이 괴롭고 우울한 회색빛 하늘 같은 것이 푸른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지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게 되고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발걸음도 가벼워지게 되고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내 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어졌던 저주와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로 내려오는 것을 실감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과거의 모든 죄가, 모든 죄책감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속음에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과거도 물론이지만 미래에 닥쳐올 여러 가지 걱정에서부터 우리를 리버티하게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덮쳐가지고 헤어나오기가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가서 찬송불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독수리같이 날아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대면 예배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들여다보니까 점점 사람이 나약해지게 되고 더 염려가 많아지게 되고 근심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의 환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직업이나 사업이나 자녀들로 인하여 걱정, 근심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 염려를 뭐라고 말해요? worry라고 말하잖아요. Don't worry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 아닙니까? WORRY라고 하는 worry라고 하는 말은 염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고 하면요, 갈라진 것, 갈라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다. 현대인들은 생각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서 토종비교를 보고 손금과 관상을 보고 무당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걱정과 염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돈 워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연유와 근심 가운데 헤맬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미래가 답답하고 불안한 감정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가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꿈이 생기고 환상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불안한 미래가 아닌 소망 가득 찬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내일이 부담스럽고 내년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내일과 미래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움을 주시고 그 위에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만들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담게 만들고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뛰어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나를 미래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황하는 삶에서 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자주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첫째로,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곳 생을 하는가? 둘째로,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태어났느냐? 도무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네 번째는, 내 인생은 태어나서 먹고 일하고 애 키우고 은퇴하고 노년의 양로원에서 그렇게 죽어간단 말인가? 이거예요. 이 물음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풀 수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풀 수 없고 건강이 뛰어난 사람도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 딜레마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과 희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난다. 할렐루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혼란함이 없어지게 되고 복잡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반듯하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에 내가 말씀해 우리 정진호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어디 정 집사님뿐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있어요.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의 방향으로 내가 나가며 믿음으로 주를 섬길 때 반드시 나를 미래에 그곳에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과거에 자신의 모든 죄와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현실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붙들고 도전하다 보면 경쟁자들이 사라져버리고 나로 하여금 저 높은 곳에 우뚝 세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그럭저럭 살지 말라. 월이하면 살지 말아라. 네 미래 인생을 내게 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저 높은 곳에 우뚝 세우리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방황에서부터 목적지향적인 미래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매임이 없는 리버티한 자유함을 주시는 가운데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살이를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헤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지난날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죄책감은 사라져 버리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미래란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열린 문을 향하여 나가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방황에서부터 목적지향적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사오며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양재동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되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